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사연을 새롭게 또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보여지는 배하며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그 자켓도 입고 테이블도 하나 더 놨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었어요. 잘 지냈고 또 이번 주에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많이 기도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온 다음 날 27일 주일부터는 그래도 한 예배당 5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제 다섯 번째 사연이 이렇게 왔는데요. 다섯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안교회 청년부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상입니다.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반복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질만 치는 제가 되었습니다. 지쳐가는 생활 속에 제 마음에 문제가 생겼나 싶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생활마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안 좋은 상황과 겹쳐 여러모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무너져버린 신앙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 마음 다해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걸 읽을 때 가슴이 철렁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들은 느낌이 뭔가 하면,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요. 또 너무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저의 경험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관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이유가 물론 어떤 분량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 읽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이 외에 성경 읽기 외에도 기도라든가 또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됐기 때문에 50명까지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해서 어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성경이든 또 말씀이든 또 기도든 또 예배든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 만나야만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줄까 하다가 생각난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 줄게요. 이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는다는 것, 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생활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활들이 결국은 성경 읽기라든가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계속 공급받아야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 사연, 저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프고, 그러함에도 계속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 사연 읽고 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뭔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 어려운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그런데 뭔가 말씀을 읽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뭔가 시작하는 게 힘든 청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거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것이 뭐 무엇이든 뭐 어떤 산행이나 어려움이라도 하더라도 즐거움 가운데 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는 그게 함께 밥 먹거나 산행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 회복이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하루에 어떤 일정 분량의 성경을 정해서 혼자 하기 좀 이렇게 힘들면 같이 동력할 수 있는, 함께 읽을 수 있는 뭐 팀을 만들거나 친구를 만들거나 함께 모여서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 어쨌든 규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규칙적으로 또 의무가 너무 필요하겠지만, 학교 가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매일 학교를 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렵겠지만 그런 또 이런 방법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몇 장을 읽는 그런 시작보다는 그쵸.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맞아요. 읽으면서 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가를 느끼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장 읽으면서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 느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읽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연에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생활마저도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어느 정도 뭔가 동감을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계속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혼자서 뭔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원초적인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가짜인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물론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 좋은 또 아니면 다른 우리 청년들, 사람들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울하다는 거라든가 침체라는 부분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뭐 상담은 아니겠지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상태다 나누고 도움하고, 또 나는 침체되어 있지만 상대는 다른 친구는 또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또 청년들 말을 들으면서 도전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새벽 기도회라든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림도 있지만 혼자, 장작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혼자 타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있을 때 불이 더 잘 붙는 것처럼 그런 도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뭐 사장이라든가 간증, 뭐 설교라든가 또 등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공급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꼭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 이런 삶에서 나누고
뭐 옆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실 때도 있고 찬송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침체됐을 때 난 목사인데 왜 하나님 은혜가 없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말씀을 보여요. 하나님 성경 읽을 때든지 아니면 뭐 운전할 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찔러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받거나 또 읽게 되면 세움이 막 솟거든요. 아, 그게 막 능력이 은혜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고 일어서는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의구실험 이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뭐 절망적인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럴 때 일수록 어떤 답이 있다 하더라도 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고 이제 목사님이 또 이 사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구절을 또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 같이 이제 뭐 1대1로 예배들도 들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성경 읽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신방이라는 상담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개인적 연락도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연을 준 이 친구의 사연을 읽으며 참 마음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 생활 가운데 지쳐있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것 가운데 신앙생활마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대목에 참 책임감을 느끼며 또 아픈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우리 친구의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의구심도 해소해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세임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5번째 사연까지 읽고 목사님과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 그 메일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 메일 주소로 본인의 사연을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안녕. 안녕. 우리가 이제 지금 5번째까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게 됐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26명 정도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제적이 70명인데 구독자가 26명밖에 아직 되지 제적은 않아요. 123명인데 100명이 아직 그래요. 제가 제 아이디로 3개를 구독을 눌렀는데 네. 그렇다면 23명이 목사님 빼면 23명. 얘들아, 구독, 좋아요 눌러줘. 좋은 말 할 때. 알았지?